여호수아, 전쟁을 준비하는 아이들을 키워야 됩니다. 그냥 중한 자리에서 그냥 링겔 하나 맞고 하루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절대 그 성장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굴복된 사람은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더라고요. 하나 더 해야 되겠다. 그 얘기를 들어봤니? 제가 그걸 보는데 우리 조은이, 시온이, 우리 태희가요 그렇게 예쁘게 이렇게 찬양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해요. 그 얘기가 누구냐? 여호수아의 전쟁은 예수 전쟁입니다.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이 온 땅 열방에 흘러가길 원합니다. 한 번 더 그거 짧게 보고 제가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그 일 오늘 바로 이뤄진 거야.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우릴 죄악 가운데 버려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내려오셨대. 제가 몇 분의 목사님을 모시면서 저희 모델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참 온유하셨습니다. 제가 참 그분을 닮고 싶더라고요. 또 한 목사님은 카리스마는 있어서 교회는 성장시켰습니다. 근데 너무 성품이 안 좋으셔요. 그러니까 결국은 열매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뒤에서 다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그분을. 예배는 드리죠. 교회는 구조화되고 이렇게 조직화가 되면요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웬만한에서는. 왜냐하면 그동안 심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또 가도 방황하니까 웬만하지 않고는 떠나지를 못해요. 근데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이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술집에서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 하고 있을 때 술집에서 하다 보니까 밑에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얘들을 불러오니까 술집 이렇게 초대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해서 한 5명, 10명 막 얘들이 막 불량아들은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술을 좋아하시고 주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방황했던 애들을 불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아이들을요 다 죽여요, 이 아이들이.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 기존에 있던 아이들이 중학생 아이들이 있어서 몇 명, 그 성석이 얼마나 애들이 사고를 치니 제가 여기 올 때 여기 어디로 간지 말도 안 했어요. 제가 또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말을 안 했어요. 어디 간 목사님 어디 계세요? 다른 데로 이동했다. 근데 그때 뭘 알았냐면 많이 온 게 중요하지 않구나. 준비가 되거든요. 주일학교가요 어릴 때부터 영성과 인성과 인품이 딱 준비되잖아요. 오는 자들이 흡수가 딱 돼요. 그때부터 이렇게 딱 교회가 이렇게 딱 조직적으로 딱 이게 갖춰져 있잖아요. 새로 오신 분들이요 거기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왔는데도 어른들 앞에서 인사도 하나 하지 않지, 감사 한마디도 없지, 다 무시하는 거예요. 예배의 영성이 없어지면 살아는 거예요. 기본이 하나씩 갖춰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뵈면 인사하고, 제가 예배에서 이렇게 활동을 어느 2년 전부터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 손해본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왜냐하면 그 활동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를 후원해 주시고 섬겨주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원리가 있어요. 저는 받으면 그걸 꼭 갚아요. 그리고 꼭 통화를 해서라도 그 감사함을 표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저를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 물질이 들어오면 꼭 물질을 보냅니다. 감사하다고. 저도 이렇게 섬김 받은 거 은혜 잊지 않겠다고. 성경은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그게 법칙입니다. 내가 예수의 마음으로 심길 때 거기에 어떤 것이 자랐냐? 예수의 생명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내 의도와 내 저는 얄팍한 세상적으로 심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신만하니까 나도 신만하고. 근데 거기에는 열매가 없어요. 왜? 내 뜻대로 안 되면 소원함이 가고 뭐 어떤 그 세상의 마음들이 흘러가요. 관계가 깨지더라고요. 세상의 방법과 교회는 전혀 다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의 시작은 무엇이냐? 주권의 인정입니다. 그가 넘어지는 것이나 일으킨 것이 주인 소관입니다. 주인께 있다는 거예요. 그를 일으킬 수 있는 권능은 우리의 힘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일어날 수 있는 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저희들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럼 부모 세대는 뭐가 원하느냐?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능력을 구하다 보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부모를 보면서요 다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침실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자녀들은 다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다 알았기 때문에. 무슨 얘기하는지 다 그 심는 씨앗대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말은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말은 영입니다. 영. 난 여러분들 말에 생명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주시는 생명의 부요함을 누리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 귀한 말씀이잖아요. 지금의 시대는 전쟁을 준비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게 베네수엘라, 지금 이란 모든 게 보세요. 지금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왜 그런지 저는 확신합니다. 이 전쟁이 끝나면 하나님의 대부흥을 줄 것입니다. 경제적인 부흥. 지금 어렵죠? 안 그래요? 이게 딱 한번 질서가 딱 통합되고 어느 순간 딱 정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이요 물권을 줍니다. 물권을. 지금이 어려운 시기예요. 이것만 딱 띄워놓고 준비된 사람이 있잖아요. 준비된 사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무엇을 준비하느냐?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강력한 말씀과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우리 다음 세대들 아이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좀 너무나 감사해요. 이들의 헌신이에요. 우리 교회 다 말씀 듣고 싶어 하지만 우리 현진 전사님 몇 년을 예배 못 드렸을 거예요. 주일날 늘 아이들을 돌보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또 귀한 선생님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함께 동역함을 통해 이제 조직이 갖춰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라고,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움직이라고 하나님 주신 사인이라고 봅니다. 아멘이시죠? 중고등부도 이제 정식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전에 예배 없었어요. 제가 공식으로 발표도 안 했어요. 의도가 있어서 발표 안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시고 또 중고등부를 세우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선생님들을 귀하게 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SF 미라클 이렇게 다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요 참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장학금을 많이 줬거든요. 야, 그것도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다른 분들 장학금 또 쓰라고. 야,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귀하더라고요. 한 분 한 분들을 귀하고 부족한 것을 채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확장되고 그리고 이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제가 뭐 그들에게 전화해서 해주십시오 했던 거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이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이거 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을 다 맡아서 한 거예요. 박장임 목사님한테 제가 한 번이라도 이거 해주세요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거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한마디 하니까 그분은 유튜브를 찾고 있더라고. 이렇게 유튜브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감동대로. 교회는 또 미꾸라지도 있고 다 달라요.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가 맨날 평안하면 되겠습니까? 전쟁이 나고 풍랑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우리를 무릎 꿇게 하시고 교회도 가정도 그렇잖아요. 좀 살만하면 자식이 좀 사고치고 누가 또 사고치고 그러면서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룩한 시간임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령합니다. 네 명철 의지하지 마. 2026년도에 너 얄팍한 명철 가지고 너가 살림살이가 나아졌냐? 너의 마음이 기쁘냐?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제발 의지하지 마. 괴롭니? 답답하니? 길이 안 보이니? 예수께 무릎 꿇어. 그것이 바로 팔복의 영성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팔복이라는 법을 딱 선포하면서 너 괴롭지? 예수 믿으면 어떤 교리는 보니까요 중간이 없더라고요. 예수님 우리가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말씀하는 대로 다 된대. 그리고
못 고칠 병이 없대. 믿음대로 된대. 그건 맞아요. 그러나 중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새로운 고난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허락했냐? 법을 주셨는데 고난 가운데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DNA를 우리에게 심겨준 거예요. 너 절망스럽지? 너 전에는 너 세상 바라봤잖아. 예수 바라봐. 막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세상은요, 풍족해야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냐? 넌 진짜 복이 있다. 그때야 서만이 누구를 볼 수 있느냐? 그 가난과 절망에서 우리를 풍족하게 하실 참 주인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팔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법입니다. 창조주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 마음을 심어준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에게 심령의 가난한 마음, 죄를 지으면 애통하는 마음,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 힘으로 살 수 없네요. 내가 사는 것이 진짜 은혜임을 아는 자, 나의 상황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는 누구의 위로를 받느냐? 주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에요. 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는요, 반드시 하나님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다. 절망 가운데 정말 답답한 내 심령에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평강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말씀하셔요.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내가 너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할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걱정하지 마. 내 자녀들 내가 책임져.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끄는 주인이야. 그 음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실제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런 펀드도 해주시고 정말 같이 물질을 들여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잘 성장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 또 찬양 사역자, 변호사, 판사, 또 합니까 대통령까지, 또 각자 영역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또 작은 일에서도 식당을 하나 해도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생명을 가진 자, 옷을 하나 팔아도 그 안에 생명을 줄 수 있는 자, 그 어떤 삶에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들이 기도하고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삶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모델이 되는, 우리 안에서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오늘은 여호수아 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를 정복하겠다고 주님은 이미 선언하셨고 명령하셨고 선언하셨고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은 쉽게 말해서 무엇을 우리가 취하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화평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요, 그 세 가지가 있는 자는 진짜 복입니다. 복음 안에서 정말 주님의 예수 안에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희락이 있는 자는 진짜 복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가진 자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심해야 되는데 기뻐하고, 가난해야 되는데 가난한 자 같으나 뭐예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져요. 예수 안에서 풍성하진 않지만 항상에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 우리가 만나면 예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은혜, 그분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가정, 그 자녀, 정말 복된 인생이에요. 자녀랑 신앙을 고백한다, 진짜 복 있는 인생이고 갈망한 인생. 내 남편과 내 부인과 내 부모와 신앙을 나눌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다, 이게 진짜 고백입니다. 형제 자매끼리 복음 안에서 그 생명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에 두 가지 명령을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잖아요. 여호수아 정복 전쟁의 첫 번째는 양식을 취하는 것이다. 양식을 취하라.
그리고 두 번째 뭘 기억하냐? 그 말, 언약을 기억하라. 그것을 기억할 때 두 가지의 복을 주셨는데 뭘 주셨느냐? 참 쉼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는 인생 되는 이 놀라운 복. 여러분들 인생에 진짜 나이가 들면요 책임져야 되더라고요. 50 정도 되면요 사람들 말 안 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해줘야 돼. 알아서 어느 선에서 안고 이러고 필요한 것들을 알아서 하지. 50대 누가 뭐 한마디 해봐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50대 60대 이때 나이가 되면 내 말과 내 삶을 책임져야 될 나이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한마디 던질 때 이건 조언할 때 정말 깊이 듣고 다시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가 저부터가 성장하고 이렇게 변화되고 예수님의 인격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저부터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언약을 기억하고 안식이 양식의 주체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 생명을 취한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누구를 지명하느냐? 성경은 기생 라합을 딱 지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딱 보면서 그분이 그 인물이 누구냐? 언제? 어디서? 무엇을? 그리고 그 열매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성경을 딱 보았더니 성경에서 한 인물을 내 눈에 목도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목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기생 라합을 통하여 어떤 자가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지를 정확히 보여준 인물과 사건이 누구냐?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제가 기생 라합의 말씀을 딱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니 그냥 히스토리인데 기생이란 말 쓰지 말고 그냥 라합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적나라하게 기생 그 라합 여호수아 2장 1절을 딱 펼치면서 그 라합이 어떤 신분인가를 드러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신분을 딱 드러냈을까? 여러분들이 할머니의 신분이 우리 할머니의 직업이 창녀였어. 그럼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만약 족보를 만든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릴 겁니다. 좋은 것만 드러낼 거예요. 근데 적나라하게 성경은 그 라합이 어떤 인물인가를 반복적으로 드러냅니다. 왜 그럴까?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라합의 이 과거를 들춰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구원이 조건과 행위하고는 무관하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히브리 기자도 이 라합을 누구라고 소개하느냐? 기생 창녀 라합이라는 것을 폭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인 하나님께로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누구냐? 그래서 과거의 모습을 딱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나 또 민낯이 있잖아요. 수치가 있거든요. 말하고 싶은 이 과거의 흑역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것을 드러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간증의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 날 했잖아요. 그분이 참이슬하고 뭐 있다 그랬죠? 소주가 처음처럼 하니까 눈이 막 반짝반짝 나네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소주를 딱 2병 먹는데 투입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간증을 드러내잖아요. 저는 술을 3병 먹었던 중독자였습니다. 그것이 만약 지금도 그렇게 산다면요 부끄러운 일이죠. 자녀들이요 술 먹는 아버지 엄마 좋아하지도 않잖아요 사실. 근데 어떻게 인생이 어려우니까 먹으면서 살아가는데 왜 이것을 드러냈냐? 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통해서 이것이 무엇이 되느냐?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간증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TV 보면 그 새롭게 하셔서 보면 나는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저는 송 중독자였습니다. 저는 뭐 그런 간증 등등등등을 막 하잖아요. 저는 뭐 담배 중독자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느냐? 주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딱 세워주고 그것이 회개하고 딱 드러내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요 조롱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뭐 무시하고 멸시하지 않아요. 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예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거기에 또 고통받는 자들에게 뭘 주느냐?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고 또 복음의 마음을 열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약할 때 그는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통하여 많은 사람 병을 치료해 줬는데 바울은요 치료를 못 받았습니다. 눈에도 가시가 있잖아요. 간질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설교하다가 제가 간질이 걸려서 그냥 개거품 물면서 쓰러져 있어 봐요.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뭐 죄송하지만 머리는 이전이니까 또 머리도 이렇게 풍성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이요 보는 것이 볼품이 없는 거예요. 보면. 그리고 자기의 질병이 있고 수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아 그 약함이 은혜다. 그 약함 가운데 뭐가 드러나느냐? 복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이. 약함을 자랑할 때요 사람들이 감격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해서 잘 됐습니다. 백날 말해도요 그 상위 1%의 말이에요. 곧 절망 가운데 부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은혜를 증거할 때요 그것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라합이 기생이라는 것을 실제 가운데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에게 그 기생 라합을 통하여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신분과 우리의 의의가 아니라는 것. 어떤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기생 라합처럼 나는 스스로 자격이 없는 실패했다고 인정되고 고백하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찾아오십니다. 이 기생 라합의 사건을 통하여 이것을 성경 기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다. 이게 누구냐? 기생 라합입니다. 이게 우리들이에요. 소망이 없었던 그 인생.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이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영적 죽음이다. 그리고 그 열매는 무엇이냐? 지옥 백성이다. 이게 누구냐? 여리고성에 있는 백성들이요 또한 기생 라합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기생 라합이라는 이 한 사람을 택한 것을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자를 택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난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놀랐어요. 청년들을 누가 세운지 아십니까? 우리 현서 비서실장이세요. 제 비서실장이라 말 안 하면 또 서운해할 것 같아서 비서실장 세우는 거예요. 이들이 맥체인에 함께 동역해주고 함께 해주는 거거든요. 함께 무언가를 함께 동역해주고. 저도 연합회의를 하는데요 제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합 행사를 딱 하면 내가 이 글을 써줘야 되겠다. 기사. 저는 제 글을 절대 안 쓰고 편지도 안 쓰는 사람이에요. 진짜 저 알잖아요. 다 맡기는 스타일인데 저랑 일해본 루집산 알아요. 얼마나 제가 까다로운지. 영상 한 번만 10번 해야 돼. 저랑 교회 일은 한 번도 관심을 안 갖는데 목사님들에게 뭘 해드릴까? 그들의 삶을 이렇게 드러내는 글을 써줘야 되겠다. 기사를 써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제 기사를 해서 이렇게 올려줬더니 목사님들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 뭐 하나에도 세울 수 있는 마음들, 그런 것들이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꾼님,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근데 그 일을 똑똑한 사람을 가지고 하지도 않고, 보니까 교회를 하다 보니까 느껴요. 돈이 많다고 후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자를 통해 일하시냐, 저는 알았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해 일하셔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거든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더라.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기생납은 바로 우리 같은 현대, 우리 같은 실존입니다. 우리도요, 창기 같은 버림받은 인생이요, 하나님을 외인이요, 소망이 없었던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2026년 이 1월 이 주일날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요, 제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라합의 구원은 바로 복음의 원형입니다.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수치를 드러내면서, 기생이라는 창녀라는 수치를 드러내면서, 이건 수치가 아니야. 자격 없는 자들, 비천한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구나.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8절 9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요. 구원은 바로 너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다. 라합은 은혜 받은 자입니까? 아니면 버림받은 자예요? 은혜 받은 자. 자기의 힘이 0.001%라도 섞여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인맥이 있었습니까? 뭐 배경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뭘 택하느냐, 뭘 알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자에게 오느냐. 내가 멸망당할 것을 알고 그 진리, 믿음을 붙드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구나. 그 복을 아는 자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딱 붙잡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2장 8절 9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사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거예요.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은요, 멸망을 당할 때 조건, 금운동은 다 취해라. 근데 가축이나 사람들, 어린아이는 봐주고 임신한 임산부는 봐주고 그런 거 없어요. 싹 진멸해버립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전쟁은요, 완전한, 이건 심판을 상징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은 너무하시지, 어떻게 어린아이까지 심판. 여러분들, 마지막 재앙은요, 여러분들 긍휼 없습니다. 의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의대로. 그분의 의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이스라엘과 이 여리고성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리고성에 임신하는 임산부가 없었겠습니까? 그 예쁜 그 아이들이 뭔 죄입니까? 그 아이들까지도 다 싹 짓머립니다. 온전히 바치래요. 무서운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심판은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도 이런 분이 한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부인이 권사인데 좀 그 권사 손잡고 갈 수 있겠지. 천만의 말씀. 그 권사님이 교회까지 인도해 줄 수 있어. 그러나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근데 어떤 자가 받느냐? 이 아침에 주님,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내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나는 죽을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 나는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전탄꾼이 찾아간 거예요, 결국. 그리고 그 믿음의 소리 안에서 그가 반응해서 결국 이 라합이라는 이 기생 라합은 그리스도의 족보 반열 안에 딱 들어갑니다. 누구냐? 기생 라합. 두 번째, 언제 그랬나? 성경을 딱 읽으면 언제 그랬지? 언제죠? 성경은 여호수아 2장 24절에 딱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여리고성,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딱 주셨다. 전쟁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결과는 확정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강력히 오늘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선언해요. 그것은 선언입니다. 선언.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죽어봐야 알지. 그것은 본인의 결단이고 의지겠죠. 그러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받은 히브리 기자는 정확히 성경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선언된다. 심판이 있어. 인생의 죽음 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야 돼요. 그러나 인생의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이냐? 보니까 묵상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무감각이에요. 무감각. 확정됐어요. 근데 여전히 뭘로 사느냐? 예수를 믿어도 자신의 힘과 세상에 같이 의지하며 살아가는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은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 5 슬기로운 처녀가 뭘 준비해요? 기름과 등을 딱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할 그 준비하는 이 말씀의 메시지를 예수님이 딱 주시면서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기로 하는 거예요. 물과 기름으로, 성령과 진리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요, 지금 보니까 마지막 시대를 달려가더라고요. 지금 뭐 베네수엘라 지금 그거 언론에서는 뭐 엄청나게 뭐 이상하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90% 국민들은 다 좋아해 지금. 그리고 여러분 보셨어요? 그들이요 기독교 집회를 하면서 그들이 선포했다잖아요.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 예언대로 그 강력한 예배 모임 가운데 지금요 베네수엘라가 지금 언론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거기가요 마약왕이다. 마약. 그 대통령이요 마약이요 중국과 결탁돼 가지고요 그 마약을 전 세계에 뿌려버린 거예요. 펜타닐이라는 그 마약을. 엄청 무서워요.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부정 선거를 통해서 그 집권한 거거든요. 그게 원산지예요. 다 뿌리 뽑아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뿌리 뽑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람. 이란 저 갔다 왔지만 이란도 마찬가지. 지금 혁명이 일어났어요. 혁명. 지금 중국이요. 저는 그 많이 보지는 않는데 순간 보이더라고요. 지금 빚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경이요, 8경. 지금요, 그 국민의 반이 지금 백수래요. 그러니까 지금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힘이 없거든. 왜냐?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한 사람을 지금 딱 세웁니다. 그래서 이 국가 세계 정세를 다시 바꾸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 뭘 주는 거예요? 믿는 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딱 개편이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북한의 통일이 일어날 것이며 지금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물권을 열어줄 겁니다. 여러분들 경기가 어려울 때는 직장 생활하면 안 돼요. 그때는 지금은요 사업이 어려워요. 그때는 사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엄청난 부유를 눕니다. 왜 부를 줄까요? 주의 나라 이루려고. 그 물권과 삶을 통해 주의 나라 이루는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를 달려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뭘 주느냐? 말씀 준비해야 돼요. 그럼 베네수엘라에 가서 뭐 정치 상황 얘기합니까? 뭐 트럼프가 누구고 뭐 중국 시집 얘기할 것도 아니야 그런 거. 나는 교회의 이 메시지가 주일날 너무 아쉬운 게 뭐냐면 맨날 정치적인 얘기물로 끝내. 누가 맞고 옳고.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롱받고 고통받는 그들에게는 뭘 심어주냐? 예수를 심어주면 돼. 예수. 그럼 그들이 예수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해미 집사 자정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저주받아 마땅한 그 인생에 중독이 떠나고 예수를 만나고 주님을 위해 살잖아요. 또 복음 전하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가 키워나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일을 해야 돼요. 강력한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 전쟁을 해도요 이길 수 있는 자. 근데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 전쟁 이미 승리했다. 네가 밟는 땅마다 줄 거야. 저는 이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바로 전쟁은 승리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왜 승리하신지를 저는 알아요. 알겠더라고요. 제가 인생의 여정을 따라 경험한 거예요. 무너져도요 왜 승리할 수 있느냐? 승리의 근원이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언제 심판이 지금 임박했어요. 이미 여리고는 정복되었어요. 그것을 2000년 지난 예수님께서 강력한 이 진을 무엇으로 파괴해버리냐? 창세기 3장 15절을 무엇으로 이루어버리냐? 바로 십자가와 피로 딱 이루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이것을 받아들일 때 죄와 사망의 소리가 자유함을 누립니다. 정죄감이 없이 자유함을 누려요.
아니 한 대 맞았다고 복음 못 전합니까? 또 가고. 우리 성견 어머니 아버님 저 무시했습니다.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니까 임종을요 제가 세례주고 그때 임종 때 제가 갔어요. 이렇게 임종하고 그날 시체 제가 본 거예요 그때.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잖아요. 영적 전쟁은요 싸움입니다. 싸움. 한 영혼이 죽고 사냐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의 성품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거예요. 작은 일에 뭐 실망하고 짜증 부리고 어편따고 절대 쓰임 안 받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 생명 안에서 예수를 바라봅니다. 사람이 어떤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죠. 좋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요 달라요. 세상과 다른 존재 방식. 그런 소리가 들렸을 때 진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저 많이 울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사람한테 말해도 답 안 나와. 말해봤자 나만 비참해져. 그걸 왜 말합니까? 제가 왜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없음을 말해요. 그분이 도와줄 것 같습니까? 안 도와줘요. 나의 도움이 주님을 아는 사람은요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그럼 주님이 뭘 주냐? 위로를 주더라고. 위로를 줘. 전화해서 뭐 내 서운한 얘기 한다고 그 사람이 아이고 서운했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거 자기만 손해받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누구만을 꽉 붙잡아야 되느냐? 예수만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만을 딱 붙잡으면 예수님이요 딱 지혜를 주셔요. 길을 열어주셔요. 방법을 제시. 그래서 준비가 돼야 됩니다. 여호수아 시대는 전쟁을 준비하는 세대입니다. 마음의 준비. 어떤 말을 들어도 그것을 나는 괜찮아 뭐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드릴 수 있는 마음의 상태예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은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뭘 붙드느냐?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신 그 언약이신 예수님을 꽉 붙잡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어려운 시간들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요 때로는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고 돕는 자를 주시고 너와 함께하는 자를 주셔요. 공급자를 주셔요. 필요한 자를 딱 보내주시더라고요. 야 보내주셔요. 이제 말만 해도 도울 자가 있고 기쁨으로 섬길 자를 보내주시고 어느 순간 아쉬운 소리 안 해도 기쁨으로 함께하는 자를 보내주시더라고요. 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야 사람 의지하지 마. 너의 도움은 주님이야. 주님만을 꽉 붙잡아.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구석구석 모든 것을 조직하시고 개편하시고 뺐다 일어났다 앉았다 빼고 올리고 모든 인사이동까지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간여해버리면 속상하고 힘들고 고통받고 힘들어. 그걸 주님 앞에 딱 맡기고 나의 도움은 주님이시지. 그 인물이 누구셨느냐? 바로 기생 라합이었어요. 어디서? 그가 기생 자기의 집 안에서 무엇을 붙잡았느냐? 붉은 줄을 다 붙잡은 거예요. 여호수아 2장 18절에서 19절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그리고 열매 새벽에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디서? 그가 자신의 그 집에서 뭘 꽉 붙잡아요? 뭘 붙잡아요? 바로 약속의 붉은 줄을 꽉 18절 한번 올려주시고 19절 올려주시고 붉은 줄을 창문에 딱 맵니다. 이건 뭘 예표합니까? 단순한 끈 아닙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표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셔서 피를 딱 쏟으심으로 우리를 제사함을 주시고 속전해 주시고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자는요 사람의 정의를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딱 정의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요. 근데 나비요 이것만 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단계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들었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딱 들었어요. 홍해를 마르시게 한 아모리 두 왕을 멸하신 일을 들었어요. 여리고성에서 딱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기생 라합 한 사람. 다른 사람은 알았어. 저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여리고성을 멸망시켰다 알았단 말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막연해. 근데 기생 라합은요 믿음을 취해버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요. 들으면 들으면서 끝나잖아요. 움직입니다. 반드시 움직여 순종합니다. 순종하지 않은 것은요 절대 믿음 아닙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게 무슨 고백이요? 주되심의 고백이에요. 그냥 입술로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진짜 나의 인생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이것은요, 삶을 변화시킵니다. 진짜 이 믿음을 가진 자는요, 오직 죽도록 누구만을 바라보느냐? 예수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라합의 마지막 그가 누구인가를, 그 기생 라합이 족보의 반열에 올라가면서 그를 이렇게 마태복음 1장 5절은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족보를 한번 올려주세요.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살몬은 낳고. 이게 라합이 누구냐? 여기서는 기생 라합이란 말 아니에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으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족보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요, 지금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무엇을 먹고 사십니까? 누구의 생명 아래 거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의 생명이 차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참 주인님을 꽉 붙잡아 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 통일을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목말라는 양식이 필요한 시대에 예수님을 가슴 터지게 그 진리를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다음 세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결국 열매로 내 삶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그 예수를 만나고 예수께 굴복된 내 인생이 오직 살든지 죽든지 예수만을 증거하고 예수만을 자랑하는 복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과 함께 한번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로 사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합시다. 여러분들, 이 부흥이 반드시 옵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놀랍다, 세계를 재개편하고 있어요. 지금 다시 보니까 이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중국이 약해지면요 통일됩니다. 러시아 약해지죠, 중국 약해지죠, 통일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뭘 준비해야 되냐? 양식을 줘야죠. 그들에게 참 진리를 줘야죠.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소망이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인생. 제가 집사님 만나서 예수님 만났다고, 내가 혜미 집사님 만나서 참 주인을 만났다고, 내가 권사님 만나서 진짜 소망이신 예수를 만났다라,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 공동체에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